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우선 이 본문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앞뒤 문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잠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을 제공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기적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그럼에도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신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의 몸을 찢겨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주실 구원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것을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았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죠. 자신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라고 밝힙니다. 그런데 기적을 경험하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질병을 고쳤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다가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자 그때부터 사람들이 한두 명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자신들의 이익과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가게 된 것이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떠나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도 떠날 것이냐? 너희도 나를 버리고 떠나갈 것이냐?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떠나는 자들을 향한 안타까움의 표현입니다. 자신을 떠나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아픔의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 기쁘시게 하는 대답을 해드립니다.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임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을 예수님이 듣고 얼마나 마음이 기뻐하고 시원케 되었을까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길이 되심을 믿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기뻐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제자로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한 사람은 아니다. 가룟 유다를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나를 이제 팔게 될 것이다. 가룟 유다의 배신을 미리 말씀하심으로 제자들이 이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예수님이 또 배려를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본문의 내용을 우리는 다양한 주제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영생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베드로의 고백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무리들이 떠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다양한 주제로 본문을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우리가 어떤 자로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라는 주제로 오늘 본문을 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로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부류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부류, 한 종류의 사람은 무리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무리를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너희도 나를 버리고 가려느냐? 이 질문에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너희는 무리로서 나를
따르고 믿고 쫓을 것이냐, 아니면 제자로서 나를 믿고 따를 것이냐라는 결단을 요구하는 질문이라는 사실이죠. 우선 6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에 따랐다가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떠난 이 사람들을 마태복음에 보면 무리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무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무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것은 이들이 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지 요한복음 이제 5장 4장 앞부분을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픈 자에게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먹을 양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에게 기적적으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에게 억눌린 자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양식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그래서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라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떠나요. 예수님을 버리게 돼요. 그때가 언제냐? 마태복음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섰는데 벼랑간 예수님께서 그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면 좁은 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의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버리고 주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신앙생활의 무리라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베드로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제자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예수님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떠날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무리로 따르는 자와 제자로 따르는 자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떠한 태도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무리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제자의 삶을 제자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장로님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물론 처음에 출석할 때는 무리로서 예수님 옆에 나오고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나의 문제가 급하니까, 나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이걸 해결하고 싶어서. 그래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다, 기도하다가, 찬송하다, 예배드리다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을 뛰어넘어서 나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무리의 삶을 버리고 제자의 삶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어떤 때는 제자의 삶으로 살다가 어떤 때는 무리의 삶으로 또 살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목회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첫째로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나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재 무리로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참된 예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제 사역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부탁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리의 삶이 무엇이고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두 번째, 알았다면 이제 무리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들로 결단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무리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과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차이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이익이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무리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더 이상 도움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았다. 그럼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내 문제가 해결됐는데 무슨 예수님이 더 이상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종종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 예수님께 분노하여 예수님을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40일도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새벽 예배도 나오면서 내 직장의 진급을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네.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거야? 실망해서 주님을 떠납니다. 자신의 이익이 부합되지 않으면 주님을 떠나요. 이게 무리의 신앙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의 원래 소속 단체는 열심당원입니다. 유대의 열심당원. 당시에 유대,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몇몇 무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했어요. 정치적으로 해방되기를 원했어요. 군사력으로 해방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봉기를 일으켜서 로마와 싸워 무장투쟁을 하기를 원했어요. 가룟 유다 보기에 가장 적합한 지도자로서 예수님이 보였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네요. 먹을 것도 다 해결해 주시네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아이돌과 같이 경배하고 있네요. 야,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로마와 싸워서 봉기하여서 무장 항쟁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겠구나. 근데 1년, 2년, 3년이 지나도 예수님은 전혀 칼로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는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마지막 순간에 뭐라 그래요? 나는 십자가를 지시겠대요. 여기서 인간적인 배신감이 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가 기대했던 그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화가 나서 은 30냥에 팔아버리게 됩니다. 자기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종종 분노합니다. 내가 그렇게 헌금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내가 시간을 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이것밖에 안 돼? 화가 나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이러한 신앙을 우리는 무리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에 큰 기쁨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의 이익과 상관없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 자신의 이익의 여부가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상관없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두 번째 화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집중하는 의미에서 시작. 육신적인 필요가 우선이냐? 영원한 것이 우선이냐? 오늘 무리들은 영적인 필요보다 자신의 육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세상에 현세적인 축복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얻기 위해 이 땅의 잠시의 영광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이유는 먼 훗날 저 하늘에서 우리에게 상 주실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무리는 일시적인 땅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쫓는다면, 제자는 저 영원한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쫓는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화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편안함이냐 평안함이냐. 같은 말 같죠? 무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육신적인 편안함이에요. 편안함. 내 육신의 편안함이 모든 선택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외적인 편안함을 추구해요. 그래서 내 육신이 불편하면 더 이상 가지를 않습니다. 육신이 불편하면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리의 신앙이에요. 반면에 제자는 중요한 것은 심령의 평안함입니다. 심령의 평안함은 우리는 샬롬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제자는 넓은 집, 좋은 자동차, 그곳에 살고 그런 것을 끈다 할지라도 마음이 불편하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척박한 광야에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심령이 평안하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기억해 주세요. 무리는 육신적인 편안함을 쫓습니다. 제자는 심령의 평안함, 샬롬을 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는 언제나 넓고 편안한 길을 가기를 좋아합니다. 제자는요, 좁고 험난한 길을 가기를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무리의 삶의 태도와 제자의 삶의 태도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도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지금 나는 무리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리로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까지 무리로서 예수님을 따른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도전은 오늘 베드로에게 던진 질문, 너도 가려느냐? 너까지 가려느냐? 이 질문을 나에게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나에게도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너도 가려느냐? 너도 가려느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다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날 수 없었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입술의 고백을 듣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나의 고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주님, 제가 주님 떠날 수 없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왜요? 주님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지 이 세상의 유익과 인간적인 편안함과 문제만을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영생의 축복을 놓치고 계신 것입니다. 무리로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환난과 고난 가운데 여러분 다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생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구원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천국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영원한 진리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다시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서 헤매고 방황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생의 주로 믿고 따르게 된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찬송하면서 걸어갈 수 있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단순히 너는 나를 떠나려 하느냐? 너까지 나를 떠나려 하느냐?
근데 이것이 단순히 예수님을 떠나는 것에서만 이 질문이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을 더 확장해서 우리의 삶에 던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질문할 때 예수님을 떠나시겠어요? 그럼 100명이면 다 100명 안 떠날 겁니다 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이걸 좀 더 확장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내게 허락한 사명과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여러분 고민할 수 분들 계십니까? 내 사역의 자리가 있습니다. 내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허락한 자리라면 우리는 동일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 직장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내 직장, 내 사역의 자리일 수도 있고 성가대일 수도 있고 교사의 자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자리라면 나를 떠날 것이냐 아닐 것이냐라는 질문이나 이 자리를 떠날 것이냐 떠나지 않을 것이냐 이 질문 같은 질문이에요. 우리 가정에서도 내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으로 지켜야 할 자리가 있는 거예요. 아내는 아내로서 지켜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무엇인가 결정하고 선택하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결과보다 더 중시 여기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마음의 중심.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 선택한 그 결과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그 선택을 무슨 근거로 하였느냐. 사람이요 뭔가 결정하고 선택할 때 반드시 그 뒤에는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떤 가치관이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러 나오셨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먼저 선택하셨잖아요. 아멘. 그럼 이 여러분의 선택 뒤에는 무언가가 그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고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오늘 주일에 가장 우선순위로 삼겠다라는 그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여기에 선택 나오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 뒤에는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합니다. 그 수많은 선택과 결정 뒤에 무리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것이냐, 제자의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무리의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한다면, 즉 인간적인 편안함과 육신적인 필요가 우선이고 자신의 이익이 우선인 그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한다면 안타깝게도 그러한 분들은 무리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직장을 선택하든지 자녀들의 앞길을 선택하든지 사역을 선택하든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든지 그 뒤 선택하는 그 가치관이, 그 중심이 제자의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한다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은 그곳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나 자신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간적인 영광보다, 육신의 욕망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되기를 원합니다. 현세제고 일시적인 이 땅의 복을 받기 위한 결정보다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정말 소망과 하늘나라에 주실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면서, 하늘나라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변하지 않는 축복을 바라보면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육신적인 편안함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평안함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의 결정이 제자와 무리의 가치관 중에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늘 살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가 제자로서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 이 말이에요. 좁은 길을 가야 되고 이 땅에 육신의 편안함보다 영적인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게 이게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무슨 힘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떠한 능력으로 제자의 삶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흔들리지 않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제자의 삶을 변질되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까? 대답은 노입니다. 단호하게 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너무 신뢰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매 순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은혜를 하나님께서 매 순간 주시지 않으면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우리들이에요. 누구의 힘으로 제자의 삶이 가능할까요? 베드로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 대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그러면서 제자로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직장도 버려두고 가족도 버려두고 재산도 버려두고 주를 따라요. 엄청난 결단이죠. 엄청난 의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단하고 의지력이 강한 베드로가 끝까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제자의 삶을 끝까지 완수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도 여러 번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믿음이 좋다가도 불신앙 때문에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저를 건져주세요.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고백하고 생명까지 버리겠다고 얘기했던 이 베드로가 한 비천한 여인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자신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그 예수님을 향해서 부인할 때 3번째 저주를 하더라는 거예요. 참 연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할 때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연약하여 쓰러져 넘어지고 낙심할 때마다 언제나 먼저 찾아오신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먼저 찾아오셔서 그를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불러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실수하고 범죄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소홀하고 깨어질 때 손을 먼저 내밀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고자 결단할 때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기로 작정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결단할 때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제자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제자의 삶을 가능하게 하느냐?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를 결코 잃어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셔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너희는 무리로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제자로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라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 베드로처럼 고백해 드립시다. 예수님, 저 주님 못 떠나요.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고 영원한 구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어찌 주님을 떠나요? 주님, 저 주님 못 떠나요.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절대로 저는 주님을 떠날 수 없지만 주님, 제가 너무 약해요. 혹시 베드로처럼 제자의 삶을 살고 가려 하다가 베드로처럼 쓰러지고 넘어져서 제가 낙심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도 주님 제게 먼저 찾아오셔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를 일으켜 세워 주셔서 끝까지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셔서 용기를 주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할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좁은 길을 가야 되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결단하고자 하면 예수님이 감당한 힘을 주시고요, 심지어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거예요. 끝까지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시간에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는 찬양을 한번 불러보기를 원합니다.